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말씀을 차례대로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중에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몸의 원리, 하나의 몸의 원리,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평안에 매이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훈계를 한 후에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어진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밝히 증거했습니다. 예, 그것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이 동일하기 때문에, 또한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은 실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려 7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원리에 대해서 세밀하게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부터 상고를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직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요지인데, 모든 사람들이 머리와 몸이 있고 또 머리만 있는 사람이나 몸만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머리만 있거나 몸만 있다면 혹시 그것을 사람이라고 부를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정말 끔찍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으로서 아무의 기능도 할 수 없으며 머리는 머리대로 몸은 몸대로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머리와 몸은 반드시 필요하며 머리는 몸을 가질 때, 몸은 머리를 가지고 있을 때 정상적인 모습이며 머리와 몸은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이 머리와 몸 참 중요하지만 이것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그 어떤 기능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몸은 머리를 필요하고 머리는 몸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가 아닌 머리와 몸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몸을 필요로 하고 몸은 머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몸이 없는 머리만이라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또한 머리가 없는 몸이라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지만 교회인 몸을 필요로 하셨다는 것이 신비 중에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완전한 분이시지만 몸을 가지실 때
더욱 풍요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몸을 가지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몸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까지 몸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버릴 만큼 교회는 예수님에게 값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머리와 몸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머리와 몸에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머리를 보면서 몸으로 착각한다거나 혹은 몸을 보면서 머리로 착각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에 신발을 신고 몸에 모자를 덮어 씌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머리와 몸은 확연하게 구분되고 그 특징과 역할이 뚜렷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머리에는 눈과 코와 귀와 입이 붙어 있습니다. 머리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제어하고서라도 눈과 코와 귀와 입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머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눈과 코와 귀와 입입니다. 눈, 코, 귀, 입 중 어떤 하나라도 없다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 것이며 정상적인 기능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가리켜 아름답다, 총명하다, 살아있다 등의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미적으로 보인다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좋은 것도 보고 싫은 것도 보며 나쁜 것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또 아름다운 것도 볼 수 있고 사랑스러운 것도 볼 수 있고 예쁜 것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상대방의 얼굴이나 눈만 보고서도 분위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싫어하는 것과 보기 싫은 것과 미워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눈을 감았어, 눈을 가렸어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보기 싫은 것도 이 보기 좋은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코는 코에 대해서 뭐 오뚝하니 납작하니 예쁘게 잘생겼느니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까? 극한 커피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풍요롭게 하며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또 맛있는 음식 냄새, 우리의 식욕을 돋우는 냄새뿐만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되는 것, 더구나 더러운 냄새까지도 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코는 좋은 냄새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냄새까지도 맡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은 이 그림책이나 TV 수상기나 정치 좋은 관광지나 예쁜 자녀들이나 사랑스러운 성도들의 모습도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면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유선전화도 귓속말도 속삭임도 헛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습니다. 또한 쓸데없는 말도 듣고 싫은 말도 듣고 거짓말도 듣고 욕도 듣는데 듣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욕하는 것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기 안에 갇혀서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도 듣지 못한다면 참된 것의 소중함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소중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입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말하고 먹는 것입니다.
말이 많네 적네 하지만 말할 수 있다는 것만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입으로 기도하며 찬송하고 교제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도 합니다. 동의도 하고 거부도 합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에 또 다른 중요성은 먹는 것입니다. 이러네 저러네 해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먹지 않거나 먹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고 죽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입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입만 있다고 먹는 것은 아닙니다. 맛있는 것, 먹고 싶은 것을 먹기까지는 다른 많은 지체들의 수고가 함께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재미로 산다고까지 말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말이면 먹는 것 찾아 팔도를 누비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먹는 것만을 방수하는 것도 있는 만큼 먹는 것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입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저희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고 풍요로움과 즐거움도 이 생각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눈, 코, 입, 귀는 머리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눈, 코, 귀, 입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눈, 코, 입, 이 코, 귀, 이것들의 기능, 긍정적인 부분이나 부정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부분까지도 필요하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 요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와 같은 어떤 습관적인 행동, 삶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성도들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보이는 이와 같은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크게 놓고 볼 때 이 교회라는 몸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나 부정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어우러질 때 교회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필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눈, 코, 귀, 입 이와 같은 것들은요. 이 머리 대신 주 예수님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요긴하지 않은 지체들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한 지체라도 없다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며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가치를 모른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입이 그리고 코가 혹은 또 귀가 눈이 스스로의 가치를 모를 때요. 자신을 등한히하게 되고 자신의 중요성을 다시 말해서 자신의 중요성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귀중하게 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모두 다 소중하고 그 역할이 중요하듯이 이제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의 역할 또 모든 지체들의 위치가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머리 대신 주 예수님에게 지체된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들인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몸이 하나라는 의미는 그러면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3절 말씀 이렇게 교훈하시면서 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절로 6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이유를 이와 같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7가지의 하나인 것을 그 이유로 증거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몸이 하나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7가지를 열거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몸이 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제일 중요한 이유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몸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몸이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문자대로 하면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의 몸이라는 뜻을 몸이 하나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몸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은 서로 나눠질 수 없는 온전한 하나로 이루어진 유기체로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는 이 교회 안에 이 지체들이 모두 다 생명적으로 모두 다 연합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나눠져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 몸에 모두 다 이 생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몸과 분리되어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즉 머리와 몸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이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머리만 있으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또 몸만 있어도 더더욱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머리만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옆에도 가지 못하시겠죠. 아니 몸만 있다면 얼마나 더더욱 이상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봤을 때 몸이 있어야지 완전하며 몸인 교회는 머리인 예수님이 있어야지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머리와 몸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교회예요. 또한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속으려는 갈대아 우리에서 그 조상 대대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거든요. 이 부모들을 그 당시에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면 자식들은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자입니다. 요즘 오늘날 이슬람을 보면 되잖아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그 부모들이 이슬람이면 가족들은 당연히 이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과거의 우상 숭배자들도 동일하게 이제 그 자손대대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도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내시고 또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세우셔서 삼으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듯이 또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오늘날 교회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죄악 가운데 풍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셔서 따로 모이게 한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약속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영적인 특권을 가진 민족이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특권을 가진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한 자들이 이방인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하듯이요 저희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저희들은 저 불교에 이제 그 소위 선교에 이 조상 숭배하는 이와 같은 이제 무속 신앙의 영향을 받아오다가 불교의 영향을 받다가 유교의 영향을 받다가 이러면서 살고 있었죠. 근데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요, 아뎀이라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와 같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된, 그들이 과거에는 아뎀이라는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에 더해진 소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동일하게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셨는데 이제 저희들을 향해서 생각해 봐라. 과거에는 너희들이 이러한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종교적, 인종적, 영적인 커다란 갭이 이 간격이 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존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와 같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와 같이 부정하게 여겼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혐오했는데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교와 풍습을 갖고 이방인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그들을 혐오하고 혹은 그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한다든가 그리고 저 2차 대전 히틀러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같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등등 그런 일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존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야. 혹시 가까이 가도 부정을 타. 만지면 더더욱 부정을 타. 아예 안 보고 안 만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저들은 아주 혐오스러운 민족이야. 그러면서 가까이 하지 않아서 아예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교제가 되지 않았고 상통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 단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버리고 유대인의 하나님과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유대인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강력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과 이런 것을 주장하고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야 너희들만 잘났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보내시고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동일하게
그들의 율법이라든가 할 일을 받는 것, 내지는 그들의 어떤 철학이나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우월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라고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으로 말한다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영적인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이와 같은 자부심 때문에 도저히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든 차별들을 제거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믿음으로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똑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이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비로소 차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또 복음의 이 기능이 참으로 놀랍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린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중간에 막힌 담,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데 중간에 막힌 담,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의미합니다. 죄가 중간에 가로막힌 담입니다. 죄는 언제나 분열을 야기시킵니다. 죄는 원수가 되게 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를 갈라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원수가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도 원수가 되었으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원수가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국가와 국가가 원수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원수가 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원수인 죄를 그 육체로 대신함으로 허물어 버리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가 있는데요. 이 죄를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동일하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이 죄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런데 이 죄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허물어 버리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는데 장애물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주 예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율법 전체를 의미합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 자체를, 자,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을 없앴다, 율법을 폐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 자체를 없애버리시고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부정하는 것을, 이것은 의미가 없어 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주 예수님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네. 로마서 10장 5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도 살게 하는 율법이지 죽게 하는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 기능 면에서, 그 목적 면에서 율법도 동일하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 높은 이제 야자나무예요. 야자가 아주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여러분 야자나무 보셨죠? 그림으로도 보시고 또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직접적으로 보셨죠? 아주 이 가느다란 나무에 저 꼭대기에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한 20m쯤 이렇게 꼭대기에 얼마나 그렇게 풍성한 야자가 막 이런 것이 주렁주렁 열렸는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따서 먹고 싶어도요, 따고 싶어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원숭이 나무 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올라가서 이제 원숭이가 탁 올라가서 이제 따서 이렇게 내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원숭이가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야자 그 나무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낮잠을 자고 내려오질 않아요. 따서 던져야 되는데 낮잠을 자고 내려오질 않아요. 저희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랫집에 저희 밭이 하나 있고 거기 이제 아랫집인데 한 50m가 안 될 거예요, 저희 집에서. 근데 그 집에요, 살구나무가 이렇게 큰 살구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살구가 익을 때면 아주 노랗게 얼마나 살구가 많이 익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일찍 가서 울타리 밖에, 이제 우리 밭이니까 울타리 밖에 이제 떨어진 거 이렇게 하나씩 주워 먹으면요, 정말 달아요. 요즘 그런 살구 먹어보지를 못해요. 예. 그런데 이제 더 먹고 싶은데 저 위에는 노랗게 여기저기 열려 있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돌멩이를 던지면 그 돌멩이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살구나무 집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붕으로도 떨어지고 그 집 마당으로도 떨어지고. 한 번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너댓 명이 아무튼 이 밖에서 얼마나 돌멩이를 막 떨어뜨렸는데 그 돌멩이가 그 집의 장독에도 떨어지고 막 그래서 장독 깨지는 소리도 나고 마당으로 여기저기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나와가지고 사람 죽네 하고 이렇게 아우성을 쳤어요.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살리는 율법이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는 죽이는 율법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증거했고요. 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저희들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의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말씀, 자, 제일 밑에 있는 말씀, 자주색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다 이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율법이라는 율법이라는 이 간격이 놓여 있었는데 그 율법이라는 간격을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없애버리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율법이라는 간격을 없애버렸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까지 제거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문제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함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서로 싸우지 말자 하고 계약을 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만으로요 완전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요 여성들의 인권이죠. 예, 여자들은 이 탈레반 하에서 과거요 탈레반 하에서 여자들은 남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외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은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집에서는요, 집 안에서 이 간의 공업을 그야말로 하루 종일 해도 하루 밥도 못 먹는 그와 같은 일들을 여자들이 한다든가요.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또한 여자들은 교육에 이와 같은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일성으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이 장악한 이 탈레반의 제1성으로 여자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것은 과거의 이 탈레반으로서는 도저히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었는 거는 그 다음에 말을 뭐라고 했는 거는요. 그 범위는 이슬람 율법에 의해서 통치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슬람 율법을 샤리아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샤리아라는 것은 지켜야 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샤리아법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죽이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아주 비참하게 직접적으로 총살을 당하고 하는 이와 같은 동영상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차마 사모님한테도 보여주지 못하고 너무너무 아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참 볼 수가 없는 이와 같은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가차없이 지금 계속해서 순교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순교가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도요, 예, 무슬림의 83%가 수니파라는 이와 같은 파벌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집트가 대표적인 국가고, 혹은 동남아시아에는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이제 수니파예요. 그래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의 83%가 부수니파입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의 16% 이하를 13%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16% 이하를 차지하는 시아파가 있는데 이 시아파의 대표적인 국가가 이란과 이라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은 대부분 다 국민들이 시아파인데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순위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라크에는 여성들의 자유도 상당히 보장되고, 이렇게, 이슬람이지만 그러나 이슬람 국가에서 좀 벗어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두 파가요, 이슬람 두 파, 수니파, 시아파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여러분 혹시 이란도 사우디아라비아도 전부 다 이슬람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싸우냐?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파벌이 다릅니다. 같은 이슬람이라도요. 혹은 또 이 터키 같은 나라는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와 같은 나라가요, 또 이슬람 다른 여러 나라들과, 그러니까 뭐 이집트라든가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굉장히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다 이슬람인데 그럴까? 그 파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요, 같은 종교 안에도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종교나 인간의 법률이나 힘으로는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싸우지 말자, 앞으로 평화하자, 이렇게 조약을 맺어도요, 그것으로는 절대로 화해가, 평화가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평화는 화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포용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맙시다. 그럽시다. 예, 그러놓고 감정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겉으로는 안 싸워도 감정 그대로 갖고 있으면 화해가 되겠어요? 안 돼. 진정한 화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하고 상대방을 받아주고 포용하고요. 여기까지 돼야지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완전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14절에 에베소 2장 14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죠. 예, 여기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제일 먼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이렇게 제일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으로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16절이죠. 원수된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의 권세인 율법입니다. 죄와 율법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못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죄와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공생애를 사실 동안에요,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죠.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 가지고요, 서로 간격이 이렇게 율법 하나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간격이 벌어지고 대치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 소멸하다라는 뜻은요, 이미 없앴다, 이미 죽였다, 그런 말입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원수된 모든 것들을 제거를 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제거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심으로 제거하셨다 그랬죠. 빚을 다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빚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 율법은 더 이상 어떤 요구도 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요, 에베소 2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누가 구원받았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이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몸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 정상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의 마음도요, 동일하게 한 사람 구원받고 두 사람 구원받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목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목표요,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 하여금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요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적대감을 일으켜서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원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또 하나님의 원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을 벌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갈 사람 없잖아요. 재판받을 사람 없겠죠. 벌금 물 사람도 없겠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요, 죄가 없으면 절대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가 제거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없는 것은 죄는 하나님에게 원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레미야 5장 2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일 아래에 있는 박스의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에게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요 즉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으세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는 길은 저희들이요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장애물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을 수 없잖아요. 항상 죄가 나타납니다. 알게도 혹은 모르게도. 예, 일부러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내지는 우연히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혹은 뒤돌아봤을 때 그것이 잘못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내려놓고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버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 곧 죄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히 믿음으로만요 주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시는 정죄가 저희들의 몫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우리 둘은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과거 이들은 무엇이라 그랬죠? 원수지간이라 그랬죠. 과거 이들은 전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였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나 뭐 할례를 받음으로나 혹은 그들의 풍습으로나 혹은 조상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하셨죠.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 있었던 율법 같은 이런 조항들, 종교적인 것, 조상적인 것, 무슨 이런 전통적인 것,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해버리셨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믿음으로만, 이방인도 믿음으로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에베소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몸이 하나이요. 즉 누구나 몸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몸이 하나죠. 만약 몸이 두 개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의 몸을 가지고 계신데 그 몸이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베소 4장 4절 제일 먼저 몸이 하나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몸이 하나요, 교회가 하나요,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하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